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통이 되면 형통이 온다. 소통이 되면 형통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욥기 20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 이제 이 소발이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그냥 점잖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분노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이게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원문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빨리 너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도저히 나 지금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다. 네가 하는 말 모두가 나에 대한 모욕의 말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화가 나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악인에 대한 거예요. 악인은 똥처럼 망한다. 똥처럼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외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소발이 얘기하는 악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욥이었어요. 욥.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소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똥 같은 놈아 하는 거예요. 똥 같은 놈아. 옆 사람에게 한번 눈 부릅뜨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똥 같은 놈아. 예.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 똥 같은 놈아.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발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아, 너가 나한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감히 너 같은 놈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 하면서 뭐예요? 대노하는 거예요. 대노. 여러분, 위로하러 간 겁니다. 지금 소발은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이 소발. 이름도 참 안 좋아요. 소발. 네, 이게 발음도 잘해야 됩니다.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소발. 근데 이게 아무튼 이 소발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지키는 것. 여러분, 지금 소발이 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겼을까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요, 바로 자신의 그 마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막 몰아붙인 거거든요. 너 악이냐? 너 악해서, 너 죄지어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욥은 아무리 봐도 자기는 죄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닌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고 반론을 했을 뿐인데 이 반론에 뭐예요?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노로 이어지고 그것이 저주의 말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의 이 저주의 말이 나온 가장 큰 원인은 감정에 컨트롤을 하지 못했다. 이 마음을 못 지켰던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절대로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 분노, 마음 못 지켰다는 건요, 내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더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이 많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죽지 않는 그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마귀가 틈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분노예요. 우리의 마음에 컨트롤하지 못하면 마귀는 그걸로 100% 틈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만 하지 않아도 마귀가 틈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만 하지 않아도 성도들에게는 큰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내가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마귀가 틈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이 되었습니까? 다윗은요, 국가적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분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느냐고 다른 나라 가서 미친 척 했잖아요. 블레셋 가서 미친 척해서 살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돌 던져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도망 다니면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 사울왕은요, 정말 다윗에게는요,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사울왕을 죽일 찬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저것만 죽이면 내가 도망자 신세를 끝내는데,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난 다시 국가적 영웅이 되는데, 막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는 분노한 주변의 대신들이 어떡합니까? 죽여야 됩니다 막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면서 뭐예요? 말씀에 감정을 굴복시켜버려요.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하냐면 다윗은요, 감정을 영접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감정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더 잘 살아서 살림살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과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굴복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기 위해서. 질 때 비로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달리기 시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확진자가 되기 전까지는 참 빨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대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래도 육상선수 출신이라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제가 우리 아이들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여유롭게 이겼어요. 그런데 일부러 때로는 져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기 살려주고, 또 이 아이들한테 져주면 이 아이들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이 아빠한테 막 더 이렇게 살갑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랑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요. 이기면 씩씩대고 한동안 나한테 오지도 않아요. 나중에 복수할 거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기는 게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겁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는요, 나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는 게 이기는 거, 이게 목적을 뭘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난 아이들이 더 아빠를 사랑하고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난 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는 겁니다. 나도 지는 거고, 내가 져줘야만 상대방을 영원히 살 수 있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만히 보면 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는 걸로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는 것이 영원히 이기는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계속 우리의 삶이요,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어려운 길로 가고요, 뭔가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고요. 요셉도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더니 뭐예요? 계속 감옥이고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매일매일 가는 게 그런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잘 믿는데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애굽을 흉년에서 구원해냅니다. 온 가족을 구원해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는 것 같은데 이긴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요, 십자가는 보이는 게 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동안 힘든 게 뭐냐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 사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옵니다. 악인의 형통이 막 부러울 때가 와요. 쟤는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나는 믿는다는데 왜 자꾸만 이런 길로 가지?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은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는 싸움입니다. 내가 져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일부러도 져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 역시도 영원한 삶을 갈 수 있고, 지는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연애의 만족도와 관계의 안정성. 여기 보니까 이 연애가 만족해 되고 관계가 안정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애가 만족하고 관계가 안정되려면 의사소통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해,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래 사귀는 커플은 의사소통이 잘 되는 커플인데, 어떤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냐, 이래서 이제 안 되는 커플과 잘 되는 커플의 대화 방법을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래 못 가는 커플의 4가지 대화 유형을 얘기하는데, 잘 적어두세요, 여러분. 잘 적으세요, 지금 이거. 자, 보세요. 오래 못 가는 커플의 4가지 대화 유형. 이제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얘기합니다. 약속 시간 좀 지킬 수 없어? 너 때문에 늦었잖아. 그럼 남자가 얘기합니다. 아,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이제 그만 좀 하자. 이거 딱 나가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얘기합니다. 회사에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말도 못해? 너 힘도 없어? 호구야?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 긁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자가 얘기합니다. 뭐? 아, 그래도 참 잘났다. 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서 스트레스도 없지? 하면서 뭐예요? 자꾸만 모든 말에 상대방 모든 말의 초점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갈등과 불행의 원인을 다 상대방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법.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매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분노, 미움, 짜증, 불신, 서운함으로 모든 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대화법에는 항상 뭐예요? 지르하지 않아요. 지는 것은 내가 곧 지는 거다 해서 어떻게든지 대화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매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긍정적 감정으로 나가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걸 넘지 못하면 결국 금방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행복한 커플은요, 이제 늦게 온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회사는 무슨 퇴근하기 바로 전에 회의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나도 그러한 상황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조금은 서운한 감이 있어. 뭐가 틀려요? 주어가 나예요, 나. 나도 이해는 되는데 좀 서운해. 너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서운해.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충실히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나 지금 그래서 기분이 참 안 좋은데 나 기분 좋아지게 맛있는 것을 사줄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야, 나 기분 안 좋으니까 맛있는 거 사와. 이런 게 아니라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 하면서 상대방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하면서 뭐예요? 기분 좋게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져주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약하게 하고 져주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서운해. 그러나 나 이거 해줄 수 있어 하면서 뭐예요? 상대방에게 결정권을 내주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관계, 소통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져주는 길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소통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럼 진다는 게 뭘까요? 진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굽신굽신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 정말 지는 것은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져주듯이 내가 신앙 안에서 진다는 것은요, 내 감정을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내 감정 다 해결하고 오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분노의 감정, 상대방을 향한 그 감정 다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분노케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같이 분노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의 나를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비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정과 분노에 내어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항상 우리 가운데는요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서 13장 2절에 보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면 목숨을 지키지만 입을 함부로 놀리면 목숨을 잃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되뇌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갈을 물릴 때구나. 내가 분노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될 때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사단의 세력이요 우리의 타고난 성질들을 계속 자극합니다. 계속 분노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나의 감정과 분노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를 본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 잘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 21장 1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자, 세 번역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자, 욥이 이제 새 친구에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왜 힘든 줄 알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야. 좀 나에게 말할 기회를 줘. 너희들 조롱하는 거 괜찮은데 그거 전에 내 말 좀 먼저 들어줄 수 없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진짜 강력한 동역자가 되고 도움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듣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요 왜 이 새 친구에게 처음에 희망을 가졌어요? 욥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7일 동안 침묵하면서 들어줬어요.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2장에 보면 나와요. 7일 동안 욥의 그 상태를 보면서 막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이라고 합니다. 7일 동안 같이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걸 들으면서 이 친구들은 정말 진짜 친구구나 하고서 이제 자신의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욥에게 위로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7일 후부터 이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욥기가 왜 두꺼워졌는 줄 아세요? 이들이 말하기 시작해서 두꺼워졌습니다. 그냥 위로해주고 끝났으면 욥기는 한 2, 3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말을 하면서부터 욥기는 두꺼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오고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계속 자기들의 말도 안 되는 이론 갖고 그냥 자기들 갖고 있는 답이 정답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과 뜻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결론도 안 나고 막 헤매고 있으니까 그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결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면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들으심이에요. 들으심.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듣는 것을요 잘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죠. 그때 예배 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너 뭐 갖고 싶어? 말만 해 하신단 말이에요. 너 뭐 갖고 싶고 말만 해.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솔로몬이 뭐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 주세요. 이게 원래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듣는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나 이거 듣는 마음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듣는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고요. 듣는 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막 대화하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 말 다 해놓고는 이제 내가 얘기할 때 되니까 핸드폰 꺼내가지고 핸드폰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뭐 눈 쳐다봤다 다른 데도 이렇게 쳐다보고 다른 데 이렇게 하고 본인은 잘 모르는데요. 본인은 잘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행동 하나하나가 뭐예요? 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면 이게 잘 되는 건데 이런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불신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 중에 나오는 행동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 모습 중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자기 건 다 얘기하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짓. 근데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는 뭐 다 들었다고는 하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말을 안 들어주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요, 결국 상대방과 소통이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더 큰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듣는 마음이 없으면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듣는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과 듣는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요. 아래로는 수평적으로는 우리 이웃들과 듣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듣는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요. 가정에서 부부가 듣는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듣는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듣는 마음이 회복되고요. 목자와 목원들이 듣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나만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결단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마음 제일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마음이 생기면 누구든지 위로받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듣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마음은요, 사람만의 듣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듣는 마음 달라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쌍방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어떤 것이 맞지 하고 이렇게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런 상반된 주장을 통해서 이걸 딱 답을 얻어내는 그 힘이 통찰력인데, 이 통찰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잠언서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누가 지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그러니까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딱 들을 때 통찰력이 생길 때는 하나님, 나는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서야 뭐예요? 내가 진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말도 듣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뭐예요? 우리가 진짜 지혜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위에 오른 자가 가장 꼭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말씀을 지금 읽으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내가 읽는 순간 내 귀로 들려와요. 듣는 거에 듣는 거. 읽는다는 것은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백성들을 통찰력 있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두 가지를 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애를 가져와서 이제 누구 애가 진짜입니까? 막 이제 싸우잖아요. 이 애가 내 애입니다 할 때도 솔로몬은 다 들어요, 다 듣고 나서 결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아주 복된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통찰력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니 고통은 사라지고 형통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왕상 3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듣는 마음 하나 구했더니 그 외의 것을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구함 하나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얻는 결과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면 소통하면 형통하다. 형통하다. 소통하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통은 근데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듣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면 절대 소통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듣는 마음, 상대방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에 스파게티가 나왔습니다. 스파게티가 나왔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셋이서 이제 먹어요. 근데 스파게티 맛이 제가 먹어본 맛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여태까지 했던 스파게티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숟갈 딱 뜨면서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맛없어?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맛없어? 제가 만약에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보, 오늘은 왜 스파게티가 좀 그래? 그렇게 이제 물어봤겠죠. 알고 봤더니 소스가 적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데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리 왜 이렇게 맛없어? 그랬더니 집사람 표정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앞에 이성광 목사님하고 양효준 전사님은 밝은 모습으로 먹어요.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밥줄이 끊어질까 봐. 저 사람들은 참 듣는 마음이 있구나. 저도 한 맡으면 그냥 밥줄이 끊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일부러 2그릇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근데 이성광 목사님도 2그릇 먹으면서 딱 가는데 이제 양효준 전사님은 날씬하니까 한 그릇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아붙였죠. 저거 봐, 양효준 전사님 맛없으니까 한 그릇만 먹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효준 전사님도 2그릇을 먹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뭐예요? 이게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조금만 듣는 마음 갖고 소통을 하면은 아, 소스가 없어서 그랬구나. 그러면 이게 소스를 더 사야겠구나.
뭐 이렇게 답도 서로 나오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게 할 수 있을 때 뭐 물건을 좀 사다 줘야지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다 고통이 되고 많은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는 마음이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은 또 그러면 뭘까요? 듣는다는 것은 내가 침묵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내가 침묵한다. 이거는 세상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침묵하면 할수록, 세상에 대해 침묵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의 강력함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나타났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럼 여러분, 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함이 많았겠어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죽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침묵한다, 듣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대화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면,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들어야, 조용히 해야, 침묵해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9편 1편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혀로 범죄치 않겠다. 내 입에 재갈 물리겠다. 억울해도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악인이 앞에 있어도 나는 그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침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 갖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여리고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여리고성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여리고성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말과 성냄, 분노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말 많이 하면은 결국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분노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다스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듣는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는 마음 가지세요. 듣는 마음. 주님, 오늘 이 밤 내가 주님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오해했던 사람, 과연 그 사람이 그 행동으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막 반찬 만들어준다 그러면, 됐어! 하지 마!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나쁘시겠습니까? 나빠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건데. 그런데 사실은 자녀 입장에서 때로는 그래요. 그게 짜증이 왜 그러냐면 미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을 짜증으로 한 거예요. 짜증으로. 근데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엄마 고생하는 거 싫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못하라 해. 근데 사실은 자녀 입장에서 연로한 엄마들이 그걸 해주시니까 그냥 안 해주셔. 건강하게만 사시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한 건데, 속마음은 그건데 겉으로 표현은 짜증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독해를 합니다. 왜 저렇게 표현을 했지? 저 말 속의 의미는 진짜 뭐지?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회복되면요,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도 소통이 되고요. 내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러한 길을 걷게 하시지? 하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할 말만 하고 기도 끝내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내 종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말하고 원하는 거 그냥 빨리 그냥 해결해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소통이 아니잖아요. 일방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은요, 듣는 마음이에요. 내가 아랠 것 아뢰되 하나님과 내가 아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기도가 소통하는 기도요, 그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말은 더디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말로써 상대방을 언짢게 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에 대한 누군가로 인해서 감정이 무너졌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감정에 파묻혀 마십시오. 감정을 영접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해 버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굴복시키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사 왜 그 사람이 그랬는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묻고 들으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주실 것이고,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도 소통하고 이웃과도 소통해서 결국 형통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풀리지 않았던 관계도 풀어지는, 또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도 이루어지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